말씀은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 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자 권사님 오늘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 아직 장례식장이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문을 가면 너무 좋을 텐데 장례식장이 정해지질 않아서 내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 정해지는 대로 교인 카톡방에 광고하고 조문하는 시간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3부 예배 마지막 또 2024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제가 처임 부임하고 나서 우리 3부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 3월 달 이제 영상으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보니까 한 6월 달까지는 간증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한 2달 정도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슬슬 목사님 3부 예배합시다, 목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속으로 저는 언제 준비합니까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4월 달부터 3월 말 4월 달부터 이제 3부 예배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그 앞에 스가랴까지 하고 말라기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말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새 바벨론도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삼켜버리고 이제 70년이 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같이 이 스가랴 선지자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 보니 그들이 세웠던 성전은 다 터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죠. 일손도 부족합니다. 사람들도 없습니다. 연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집은 아주 아름답고 호화롭게 지으면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성전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일명 수룹바벨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곳을, 망한 곳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일은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학개 선지자 하나만 하나님 불러서 이스라엘로 성전을 건축하라 하지 않으시고 그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한 명 더 투입하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 2달 후에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역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학개와 스가랴 2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아신 것입니다. 무너진 터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은 어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작년 연말보다 이제 내년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 것인가? 왜 어려울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는
작년보다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오실 분들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키즈 카페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실지는 모릅니다. 주중에 일단 사람들이 북적북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일날이야 문을 닫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중 같은 데 오시면 교회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이 시작되면 엉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조직이 늘었습니다. 당회도 교역자도 재직들도 세울 겁니다. 자, 무너진 우리 에덴 교회를 재건하는 일, 여러분 왜 작년보다 내년이 더 힘들 것인가? 이제 우리들이 겉으로는 회복된 것 같지만 이제 우리들이 함께 몸된 교회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서로 말끔하게 풀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학개와 스가랴 두 명의 선지자를 그들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하나로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학개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을 집중했다면 스가랴는 그들의 너희들이 몸만 돌아오지 말고 너희들이 몸으로 교회 건물만 세우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심령으로 회개하고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스가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이 건축된 후에 너희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라는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1장 4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죠.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들이 내게 심히 범죄하였다. 너희들은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뭘 또 돌아오랍니까 주님?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마음이 돌아오질 않았다. 너희들이 조상들이 내 앞에서 예배의 형식은 잘 갖추었으나 그들의 심령이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너희들은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더욱 갖추게 됐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직 주께로 다 돌아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아직도 볼멘 소리들이 많거든요. 너희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들의 조상들인 몸은 내게 있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나를 공경치 아니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사실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년에는 이제 교회가 좀 안정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성도들이 더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 재단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여호와 앞에 잘 돌이키고 있는지에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신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몇 년 동안의 내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들을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말씀 카드도 드리고 하나 제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교회 생활 요 조그만 책자를 나눠 드릴 겁니다. 그거 잘 받으셔서 1년 동안 잘 체크하시고 잘 하셔서 연말에 한번 제출들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가 우리한테 낚시질을 하나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스가랴로 하여금 이제 성전을 건축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행한 것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선배라 할지라도 부모의 공과 과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먼저 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에게서 본받아야 될 것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본받을 것은 내가 본받지 않고 본받지 못할 것만 가지고 그 선배는 우리의 선배들을 향해서 막 지적질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철들기 시작하면 그분들의 허물들은 덮어주고 그분들에게 본받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본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짝만 좌우를 쳐다보시면 야, 참 저 양반도 나이 많이 먹었다 그러시죠? 여러분들이 다 어른들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어른들에게서 내가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 본받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본받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덴교회의 모든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정말로 내가 내 후배들에게 신앙적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그게 아직도 안 되었다면 내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기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내 보는 앞에서는 인사를 굽어가지만 뒤에서는 절대로 저분을 닮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냐고요? 그래서 스가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희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 누구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누구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야, 내가 저 권사님만큼 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1년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은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아하 이분은 본받아야 되겠다 그게 보입니다. 야, 이분은 본받으면 안 되겠구나 다 보여요. 눈빛으로. 나이가 많고 직분이 많을수록 목사인 저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무서워서 그럴까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당회장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나이와 그분의 우리 교회에서 연수를 제가 존중해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후배들에게 신앙적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제일 무섭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제 신학교 후배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선배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후배들은 저를 보고 있거든요. 야, 저 선배 에덴교회 가서 목회를 후배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되니까요. 나보다 형님들한테 제가 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동생이니까요. 근데 한 살이라도 나이를 더 먹은 선배라면 후배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막 말을 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 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들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그 성전 앞에서 그 초라해진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수르바벨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너에게 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찬 말씀이 스가랴입니다.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14장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환상의 말씀들을 구약 성경 그 어떤 성경보다 제일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내가 내게 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지금 성전은 초라하지만 너희 속에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중심이 되심으로 그 성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이니라. 이 구루터기, 거룩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씨, 내 종 씨를 싹이 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도 똑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너무나 재건하는데 너무나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앞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보시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은 30에 예수님이 팔렸듯이 스가랴 11장 12절에 은 30으로 내 삭슬 품삯을 삼겠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7절에 보시면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붙잡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에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분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그럽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저어졌지만 초라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조상들의 죄를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조상들에게 좋지 못한 것들을 본받은 것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움과 죄악들을 누가 씻어주시는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을 스가랴 13장 1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인생의 수고, 인생의 어려움들, 교회 생활의 힘듦, 모든 어려움들, 그것들을 다 누가 해결해 주시는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전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너희 조상들의 죄를 본받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세워가게 해주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직도 더욱 갖춰지게 되는데, 내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그 죄들을 좀 돌이키시고 마음도 좀 바꾸시고, 또 선배들로부터 좋지 못한 본받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 좀 다 끌어내시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재건하여 나갈 그 주님의 일에 여러분 동참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년에 우리 교회 잘 될까요? 좀 덜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아직도 한 5년은 기다려야 돼. 그게 쉽게 될 것 같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건하는 일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한번 마음들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을 갈라진 것을 다시 하나로 묶은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이 한번 베이잖아요. 그리고 꼬매죠. 살이 아물잖아요. 말끔하게 됩니까? 안 됩니다. 흉터가 남습니다. 찢어진 데는 흉터가 남아요. 그래서 살을 집을 때에 그 흉터가 짚혀집니다. 안 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년에 더 큰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4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년에 서로 봉합해서 가는데 잘 안 되겠다 싶으면 이 구절을 그냥 암송을 하세요.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계속 암송을 하세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입니다. 아무는 작업 그 어렵습니다. 당에도 어렵고 안수 집사에도 어렵고 권사에도 어렵고 전도에도 어렵고 목장도 세워가려니 여러분 어렵습니다. 교육부서도 세우려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를 재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